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 습관의 우상입니다. 전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습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고 인내하며 경건해지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단계일 뿐입니다. 의식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자만의 굴레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어떤 습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려 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습관을 가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습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그것을 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줌기도의 시간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줌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가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을 갖는다는 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습관을 가지려 했던 목적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함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경건 습관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서 시작되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전체에 나타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건이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경건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한 기도 시간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기보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채웠어 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의 분량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어 하고 그 시간을 자기의 의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작정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시도가 점점점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선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 습관이 하나님께 고정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고정하느냐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습관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적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지적을 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의를 더 나타나고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은 표현을 말씀하시는데요.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습관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습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묵상에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정한 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묵상을 하다 보니 마가복음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제라고 만든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보다 규칙을 더 만들어서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전 마가복음 3장 전에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묶인 자가 풀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을 들이대며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은 지켰지만 한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경건의 습관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생명색에 잠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냥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면 자신의 경건 생활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습관과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계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찬양하는 시간도 많고 예배하는 시간도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많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관계 맺음을 좀 더 갖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은 영적 우위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또 겸손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묵상 마지막에 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습관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제목에서도 사랑은 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 사랑해 보셨죠?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딱 만나면 그게 바로 그냥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과 또 교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냥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냥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 있으면 사랑도 미움도 다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남자 성교 공부반에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때,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 안에 다 녹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려는 시간을 내야 되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해야 하고 용서하려고 애써야 하고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으면 사랑은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런 것은 그 앞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도 읽어주셨는데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에 의해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삶이 성품과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과 연결해 보면 이 덕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기의 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열매는 맺힐 수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런 덕목의 열매도 맺혀져야 되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혀져야 됩니다.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되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경건의 습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 예배 자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습관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습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모든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습관이 하나님을 향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뛰어넘어 나의 의가 되는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어떤 모양과 형태로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가지십시오. 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정말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려 하는 그 습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습관을 통해서 정말 저 자신, 아니 우리의 자신,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경건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그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경건주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것이고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녹여지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